발견하는 자이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었는데요. 잠언 말씀은 따로 설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이 몇 번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묵상하시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클리어합니다. 그런 의미로 또 성도님들에게 자주 읽혀지는 성경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6장은 사실 잠언 안에서도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잠언이 문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가지고 있는 문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1장 1절부터 7절은 서론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을 보면 서론이라는 것이 있고 서론을 보면 작가의 집필 목적이나 이 책의 주된 주제 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잠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잠언 1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잠언의 집필 목적과 주된 주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1장 7절에 나오는 이 첫 부분을 살펴볼 때에 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의 첫 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들만이 지혜와 지식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나머지 1장부터 5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잠언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이 어제까지 읽으셨던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 형식으로 지혜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정말로 인생 경험 많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토대로 듣는 것 같고 또 듣는 이로 하여금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앞으로 10장부터 31장까지 많이 언급되어지게 될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6장에서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봤다면 10장부터 31장까지 사이에 게으름에 대한 반복적이고 조금 더 세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친구에게 섣부른 약속을 남발하는 부분도 10장부터 31장까지 조금 더 자세히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세히 나오게 되어지면서 이 잠언 6장부터 9장을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잠언에서 이야기하게 될 주된 주제들을 미리 발견하고 앞으로 그 뒷후면에서 어떻게 조금은 더 자세히 설명될지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잠언의 마지막 부분을 대한다면 이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게 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6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위에 보면 소제목으로 실질적인 교훈이라고 이야기가 써져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제가 미리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한 가지씩 짧게 살펴보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6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보증에 관한 교훈입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것인데 잠언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이웃이나 타인을 위해 보증 서는 일을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수차례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보증의 결과로 인하여서 자칫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미래를 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섰을 경우 어떻게든 속히 그 보증의 의무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을 5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새가 그물 친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여러분 노루가 사냥꾼 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 새가 그 그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재빨리 움직이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보증을 서게 되었을 때 빠르게 자신에게서 그 보증의 늪에서 자신을 구해내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보증에 관한 부분은 많은 오해를 받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흔히 이것을 가지고 보증을 서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리고 보증을 서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면, 이 말씀은 이웃과 약속하지 말라거나 보증을 절대 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보증 서는 일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여러분이 다른 성경 버전을 보게 되시면 앞에 성급히 아니면 충동적으로라는 단어가 있는 경우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 번역이 있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렇다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이 보증 서는 일에 대한 경고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이것은 우리의 충동으로 비롯된 성급한 약속이나 금전적으로 내가 불안한 상태에서 하는 신뢰성이 없고 남들에게 남발하는 무모한 약속, 그러한 보증을 서지 말고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는 뜻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잠언 말씀을 근거 삼아서 우리가 절신한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게 된다면, 더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계명의 의도를 범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태도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하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두 번째 교훈은 게으름에 관한 교훈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명이 별로 필요 없을 정도로 게으름에 대하여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미에게서부터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개미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계속해서 이 게으름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 가운데 드러나는 마음 상태를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마음의 상태는 제 생각엔 회피성인 것 같습니다. 7절, 8절에 나타나는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개미의 마음 상태와 9절, 10절에 일어나는 설명하고 있는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 왔음에도 일어나기를 마다하고 계속해서 어떠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극렬히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본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음에도 일하지 않는 게으름은 우리의 삶을 퇴보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회피하고, 어떠한 이유로든지 회피하고 있는 것은 결국엔 우리 생활 가운데 악순환을 만들게 될 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을 뭐로 뽑았냐 하면 게으름이라는 것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성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한 번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회심의 과정을 보자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점점점 시간을 통하여서 점점 스며들듯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 다음 과정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것, 우리가 그 값없고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을,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정체성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어지는데, 그 성화의 과정은 하루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 이성과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내어두는 삶의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게으른 자는, 결국에 신앙적으로도 게으른 자는 거룩한 변화를 이룰 수 없으며 점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오늘 6장 마지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에 나오는데, 사실 16절에 여호와께서 마음속에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해서 제대로 된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12절부터 1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달과 악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이 6장 후반부에 나오는 특징과 닮아 있어서 그냥 묶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선 16절, 19절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의 방식을 정리해 보자면, 첫째는 거만한 눈이고요. 둘째는 거짓말하는 이 혀, 세 번째는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손, 네 번째는 흉계를 꾸미는 마음, 다섯째는 악한 길로 급히 달려가는 발, 여섯째 거짓 증언하는 증인의 입, 마지막은 집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7가지 특징을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이 특징 가운데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따로 분리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합쳐져서 나타나고 있는 한 가지의 현상임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죄를 짓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고 같이 가야 하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때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먹고 행동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삐뚤어진 마음은 언제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돌출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마음은 없는데 할 때에 상대방이 그 행동을 보고 저 사람 마음이 없구나를 알게 되었었던 경우도, 아니면 여러분이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저 사람 마음은 없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행동하고 있는 거구나를 발견하신 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잠언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비단 어떠한 행동으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과 행동이 한데 어우러져서 일어나는 일임을, 즉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어, 죄를 멀리한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멀리한다라고 얘기하겠을 때엔, 그것이 단순히 마음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마음 먹은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보면서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의 방식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이간질하고 구부러진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품은 생각이 악한 계교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의의 길이 아닌 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지금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른 곳에서 화평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계속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찾아왔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방금 이 잠언 말씀이 온 마음과 온 행동이 비롯돼서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이야기했다면, 이 에베소서 말씀 자체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이 장신구를 사람의 몸을 보호하는 이 보호구와 아니면 공격하는 이 공격이 모든 무기 가운데 결국의 목적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몸과 마음의 행동들을 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행위가 이렇게 여러분이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 하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일 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찬양을 들으면서 그 곡조 있는 기도를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읊조리는 것도,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함께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살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충동적이고 신중하지 못하게 남발하는 약속이라든지,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게으름이라든지, 아니면 몸과 마음이 하나 된 상태로 짓는 그 죄의 모습이라든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이 아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내 든든한 재정과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의 경험은 더욱더 아닐 것입니다. 계속 현재 상황 가운데 현재 진행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되어짐을 오늘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에 비치고 위험한 길의 보호자이고 광야의 인도자이고 친구임을 내일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혜만이 우리를 이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는 힘이 됨을 더욱더 깊이 누리고 더욱더 짙게 누리는 하루를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침에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삶 가운데 지혜를 발견하고 결국에 그 지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뿐만이 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것들로 우리 삶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에 더욱더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변수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며 계속해서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